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 깊이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을 긍휼함으로 보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6월 이제 셋째 주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뉴스를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코로나 얘기겠죠. 오늘은 몇 명,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요즘 보니까 하루에 한 500명 정도 확진자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한 500명, 그리고 그제 금요일 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1명, 이렇게 숫자들이 늘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을 맞으신 분들의 누적 숫자가 우리나라 몇 명쯤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몇 명쯤 될까요? 1997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조금 안 되지요. 작년 2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기억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 한 2000명 정도 가까운 인원이 뭐 그 일로 직간접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2000명. 감염병의 위협이 이토록 무섭고 그래서 온 나라가 이 감염병 막기 위해서 난리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하니까 참 감사한 좋은 나라 살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일하러 나갑니다. 마스크를 쓰고 옷을 두껍게 입고 어쨌든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지요. 저 역시 코로나라고 인해서 밖에 안 나가고 교회만 있을 수 없죠. 나갑니다. 밖에 나가게 됩니다. 뭐 돌아다니다 보면 대중교통을 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많은 경우 차를 운전하고 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차 운전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몇 대나 있을까요? 몇 대쯤 있을까요? 우리나라 차. 엄청 많은데 몇 대쯤 있을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게 이런 것들도 이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숫자가 실시간으로.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가 2,400만 대입니다. 2,400만 대.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 2명당 차 한 대씩 있다고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거의 2명당 차 한 대. 엄청 많죠.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다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2명당 차가 한 대씩 있다는 거니까 사람 2명 가면 차 한 대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차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그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하루에 얼마나 일어날까요? 교통사고. 하루에 교통사고 몇 건이나 일어날까? 우리나라.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019년 우리나라 평균 하루 일일 교통사고 발생 수가 629건입니다. 630건 정도 돼요. 그러나 코로나 감염자 수보다 많지 않아요. 그죠? 하루에 코로나 감염된 분들보다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이 더 사고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금요일 날 한 분 돌아가셨다고 숫자가 나왔던데 그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숫자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2019년 1년 동안 평균 하루에 몇 분 정도가 사망하셨을까? 네? 물론 많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몇 명 정도? 네, 10명 가깝습니다. 9.2명. 하루에 9분 정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2019년 한 해에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3,349명입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이 난리치고 있는 코로나보다 훨씬 많지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람 숫자보다 차 사고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운전할 때 내가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운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운전 못 하죠.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 거죠. 앉아서 운전 시동 걸고 차 운전하고 갔다 오는 게 되면 별 큰 부담 없이 운전하고 다니지만 아주 가끔, 운전을 하고 돌아와서 차를 주차를 하고 나면 속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특히 긴 장거리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 더 그렇지요. 아무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잘 갔다 올 수 있는 게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가 운전 잘해서가 아니라 저 운전 잘해요. 저 운전 잘해요. 저도 벌써 운전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뭐야?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운전 20년, 30년 그런 거 많잖아요. 30년 운전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운전을. 그런데 그 재주가, 그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별 무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그게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비단 운전만 그런가요? 병원은 어떻습니까? 아픈 건. 병원에 가보면 큰 병원에 환자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엄청나요, 환자들이.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를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읽고 있지요? 우리 열왕기서를 지나서 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에 걸친 이스라엘의 이 책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우리에게 과연 당신의 삶 가운데서 누가 왕입니까? 당신의 삶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내 하고픈 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내 계획대로 됐던 게 아니 내 의지대로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나고 나면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정말 감사한 건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하에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다양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이름도 비슷하지요? 엘리야처럼 겉옷으로 강을 쳐서 물을 가르기도 하고 가난한 여인의 집에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봤던 나아만이라는 그 적국의 장군의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여 찾아주는 것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읽다 보면 이거 비슷한데? 뭐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런 일도 합니다. 그가 일으키는 이 기적의 능력은 정말 한계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라는 나라와의 전쟁 사이에서도 그는 기적을 보여주지요.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시리아라는 나라 사이에 벌어진 기적의 사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펼치고 계시지요? 열왕기하 16장, 앞으로 한 장 넘기셨어요. 16장을 먼저 펼쳐주시고 같이 읽어가며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2절, 16장 12절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2절, 열왕기하 6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볼까요? 신하 가운데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 가운데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앞부분으로 가면 8절 9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낼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 그 군사가 들어오는 그 길목 중요한 곳마다 미리 군대를 보내서 잘 틀어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리아 왕이 기습적으로 군사를 보내도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 잘 방어를 하고 있어서 침략할 수가 불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왕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우리 계획을 미리 알고, 그래서 누구에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방비를 시킨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3절, 우리 이것 그 다음 절에 보면 시리아 왕은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기에 있어요 라는 정보를 들었던 그 도단성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어느 나라 군대요? 시리아 군대를 보내는 거죠. 누구 잡으라고? 엘리사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람 왕. 이 이스라엘이 어디일까요? 어느 쪽? 남쪽, 북쪽?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 정확하죠? 북쪽 이스라엘. 이쪽 남쪽은 무슨 나라였어요?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는 분은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왕인데요. 누굴까요? 두 글자?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 들어보셨죠? 요압, 이세벨, 정말 악행을 해가기로 유명했던 그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지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악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아가 침략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거죠. 누가요? 누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혼자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죠.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지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준 거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아까 6절 제가 앞에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8절 9절인가 보면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리아 왕의 그 장관들, 그들도 이것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적나라도, 적군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의 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다는 사실을 적의 장관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혹시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럼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지. 수많은 기적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살려주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사실 왕과 백성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려고 온 이 시리아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시종이 있잖아요. 시종의 눈을 열어서 자기 잡으려고 오는 그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면을 시종에게 보여줍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시리아의 군대는 오히려 눈먼 포로가 돼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게 되지. 그 이야기가 그 6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흥분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이 엘리사가 끌고 온 이 자기 잡으러 왔던 도단성으로 왔던 그 군인들을 사마리아 성 끌고 왔는데 이들을 모두 죽여버릴까라고 묻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먹을 것과 물 마시게 주고 돌려보내면 좋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냥 의미 없는 살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을 멸하라라고 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흥분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울 같은 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깡패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부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혹시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보면 가나안을 진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와 죄가 만연했다, 죄악이 만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그 죄된 백성들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 애들도 알더라고요. 요나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라는 나라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곧 멸망시킬 거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거기 가는 도중에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나의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니느웨에 가요. 가서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니까 그런 말 안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정말 건성건성 전했을까? 요나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그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일을 미루시지요.
6장 2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금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엘리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온 시리아 군대에게 여호람 왕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는 거지요. 저는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TV, 드라마, 영화로만 봤지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 보다 보면, 영화 보다 보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다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 포로들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고 높게 칭찬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너무나 중요한데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우리가 쉬지 말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 가려져서 안 보이시나요? 주보에 있지요. 우리 표가 뭐예요? 주보 맨 앞에 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입니다. 2021년 비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말은 많겠지요. 뭐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사랑하자, 섬기자, 또 개인적으로는 성실히 살자, 열심히 살자, 정직하자, 건강하자, 힘내자. 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경 읽자.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멋진 게 뭘까요? 혹시 전도하자. 이거 어때요? 옆집 사람, 옆집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보자. 이거 어때요? 옆자리 동료에게 내가 점심을 좀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건 어때?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 복음으로 좀 그렇게 해보자. 이런 거죠. 올해 이제 반년 정도 남았어요. 이제 6월 달도 가면 이제 반도 안 남았지. 6월까지 지나고 7월부터 반 남았죠, 반.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최소한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데려다 앉혀놓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좋겠지요. 같이 모여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정상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옆자리 직장에 내 동료 전도했더니 걔는 집이 경기도 광주야. 어떻게 와요? 주일날 못 오지요. 하지만 그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과 또 뭐가 필요할까요? 몸이 필요한 거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여서 그 한 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말 전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전 필요 없어요. 이런 말 들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감이라고 하죠. 거절. 됐어요. 딱 이 말 한마디 들을까 봐. 그게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복음 전하는 것 중에 거절감이랑 맛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창피해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아주 싸구려 제품을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억지로 그것을 팔아야 하는 영업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불량품을 팔아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거지. 쉽지는 않아요. 해보셨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요. 자, 다시 사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6장 24절. 시작. 자, 사마리아, 아까 살려주었던 그 군대가 돌아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침략하지 않았다고 그 앞절에 써 있어요. 한동안 잠잠했다. 그런데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견원지간 같은 사이입니다. 늘 티격태격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까요? 시리아가 이번에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순식간에 쳐들어와요. 아예 장기적으로 전투할 걸 생각하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겨 죽일 작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항복하고 포기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작전이지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이 성 안에 포위돼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이 다 동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5세겔이다. 뭐 나귀머리든 비둘기똥이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비싼 값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나귀는 부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이에요. 그런 머리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식량이 얼마나 부족했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에 사마리아 성 위를 성벽을 서성거리던 여호람 왕에게 그 밑에 한 여인이 다급해서 소리치는 거지요. 26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는 너를 먹일 곡식이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지만 무슨 일인가를 좀 들어보지요. 여인이 말해요. 일전에 이 여자가 하루는 내 아들 잡아먹고 말만 해도 하루는 당신 아들, 다음 날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자고 제의했기에 우리는 먼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은 누구 아이를, 옆에 사람의 아이를 먹어야 하는데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와서 고소하는 거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사마리아 성 안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3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왕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동안 실컷 이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사였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의 책임을 엘리사에 떠넘깁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저주하는 거지. 그리고 더 나가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에게 이 일의 원망과 책임을 떠넘긴 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왕은 엘리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거지요.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분명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마리아를 침략하도록 시리아의 군대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겠지요. 왜 이번엔 엘리사를 통해서 안 막아주고 이렇게 오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침략을 막았는데 이번엔 왜 안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대로 언제는 해주고,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고, 마음에 들면 해주고, 좀 그러면 귀찮으면 모른 척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일까요? 이 장면은 마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별다리 감사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살다가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라고 원망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냥 내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 때문이기도 한 거지.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도 한 거지. 하나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갔다면 삶의 고통이 좀 덜했을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식량의 문제뿐 아니라 시리아의 모든 군대까지 다 그들의 문제까지 다 한 번에 해결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7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야기 진행되고 있으니까 7장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호람 왕이 그리고 여인들이 원망을 쏟아냈던 배고픔의 문제가 곧 해결될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얼마 지나면? 며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은 2절부터 7장의 이 마지막 구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병거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시리아의 군대를 쫓아내버리십니다. 시리아 군대는 얼마나 놀라서 도망갔는지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 식량, 그 모든 것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자기 나라로 주랭랑치듯 도망가 버린 거지요.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이라는 사람입니다. 7장 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여호람의 한 장관이 엘리사가 말하는 이 기적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아냥대는 거지.
우리도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지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될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말하면 에이, 그런 게 말이 돼?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요. 또 기적을 보긴 봐도 그 기적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7장의 마지막 19, 2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종 무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했던 장관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단 한 사람, 이 장관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누가 벌인 일이에요? 장관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을 가르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 모두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제게 주어진 어떠한 기적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내가 바로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무슨 잘한 게 있어서, 내가 무슨 선한 게 있어서,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신 그 은혜가 내 것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시리아 군대에 둘러싸인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에겐 이게 죽는 길만 남았습니다. 굶어 죽는 길만 남은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어떤 결과든지 그들 앞에는 죽음의 길만 남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왕부터 다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지도 못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하나님은 그들의 긍휼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수백 번의 기적도,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한 장관에게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7장 9절에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위험한 줄 알지만 적진인 시리아 군대에게 항복하면 혹시 먹을 걸 좀 주려나 싶어서 그 심정으로 적들이 있는 시리아 진으로 향해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이 기적의 사건의 목격자들이 됩니다. 기적을 목격했던 나병 환자들은 그 기적에 감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먼저 목격했던, 그러나 세상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판의 목자들을 통해서, 양치는 사람을 통해서, 낫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자신의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부정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적 자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기적 너머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 앞에 드러났고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내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그 반응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분을 따라, 그 목소리를 따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 기적이 누구의 것? 내 것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적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시라면 사마리아 성의 나병 환자처럼,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들판의 목자들처럼 그 기적의 메시지를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장 9절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아멘. 우리 함께 나눠드린 낙부,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고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을 받았고 오늘 그 기적이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먼저 기적을 목격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의 수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니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그 삶들을 주여 성실하게 살아내며 열심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